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됨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Thank you.
주님은 단단하고 견고하며 요동치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그런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돌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드러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만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반갑습니다. 주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도 할까요? 이번 주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이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고맙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고마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워요? 고맙지요? 고마워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예배의 설교와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우리 감사하는 똑같은 주제로 우리 낮에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미안하지만 죽게 됐어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정말 한창인 이 나이에 죽는다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것도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생겼어요. 그것도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 도대체 세상이 무슨 이런 세상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불평, 불만,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렇겠죠?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정말 한창인 나이에 죽으시게 돼요. 이제 오늘 저녁이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내일이면 죽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요.
제아들 함께 모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한번 본문 돌아가 보십시다. 26절, 27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는다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이 나쁜 놈들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 앞에 두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냐 그렇게 화가 내지도 않아요. 어떡합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잔을 가지사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기도를 해요. 내일이면 죽는데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불평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감사해요,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어때요? 왜 화가 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나 이렇게 억지로 사는 거지. 아니,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아주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terrible times가 될 것이다 말해요. 왜 고통스러울까?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럴까요? 막 그냥 먹을 게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주위 환경이 나쁘고 정치하는 사람이 썩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찾아볼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전화기에 앱, 성경 앱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앱 없는 분들은 성경 앱 하나씩 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언제라도 읽으실 때 요즘 무료로 넣는 성경 앱들도 좋은 성경 앱들이 있어요. 어떤 앱들은 소리까지 읽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아무튼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누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그런 아주 힘든 때가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외부 조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벌려고 하다가 고통스럽고 교만해서 내가 최고인데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나를 인정해주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누가 또 나에게 누가 잘못했어요. 실제로 나에게 해코지했어요. 그럴 때에 그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해서 그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을 쉽게 풀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그 나쁜 놈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싸나워지고 남들을 욕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로마 시대.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로마 시대 어떤 시대죠? 황제부터 아주 타락하고 못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관리들도 그 황제에게 그저 아부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고, 그 이스라엘 시대의 왕도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가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타락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양을 들고 오면 무조건 그들이 들고 온 것은 그 양을 받지 않고 되돌려보내요. 무슨 트집을 담아서 되돌려보내고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살 때 어떻게 팔겠어요? 바지를 세워가지고 비싼 값에 양을 팔아먹고 그걸로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온 세상이 썩었어요. 온 세상이 냄새나요. 착하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악한 관리들이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뭘 기대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뭘 기대할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정부를 파괴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뒤바꿀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내어쫓을 수 있을까가 혹시나 거기에 방법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 제 아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합니까?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애통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그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는 세상이 바뀌어져야 되고, 로마 정부가 파괴되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애통하지만 너희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지금도 화만 내고 살지 말고 마음을 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렵지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고 남을 도와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들 힘들어하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든다면 바로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외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남이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영적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신다고 거기에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평안을 누릴 때에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라난 한국에서 자라난 환경이 솔직히 말하면 좋지 못했어요. 어떤 점이 좋지 못했느냐라고 하니 한국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표를 얻는 게 좋은 말 해서 비전을 주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남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듦으로 표를 얻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이 때려 죽일 놈들. 이걸 어떻게 그만 그러냐. 나에게 표를 찍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동안 그냥 참 그 잘못된 거 욕하고 꼬집고 비방하고 그런 것에 익숙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실은 문화화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한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옛날 대통령 이름으로 무슨 공항도 존 F 케네디 공항도 만들고 길도 뭐 프랭클린 대통령 이름 떠서 프랭클린 또 루즈벨트 에비뉴 뭐 대통령 이름으로 길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적으라 그러면 링컨 대통령 그리고 뭐 그렇게 대통령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막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그런 사람들도 알고 나면 다 솔직한 말로 나쁜 놈들 대통령들이 뭐 참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 했던 그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는 미국에서 막 그냥 탄핵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간에 참 뭐 온갖 더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딱 그만두자마자 그런 말 들려요? 클린턴 대통령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욕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 할 때는 그냥 정치하고 막 그냥 그렇게 반대하고 싸우지만은 그만두고 나서는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참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영웅으로 만들어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좋은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니까 저 사람 될 것 아닌데 싶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보세요.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말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무슨 길을 만들고 뭐 이름을 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되죠. 사람은 100%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100% 나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10% 좋고 90% 나쁘든지 50% 좋고 50% 나쁘든지 90% 좋고 10% 나쁘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주기놈이 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되는데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대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나쁜 일들 많이 했고 참 우리 이 미국의 대기업과 비교하면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좋은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제가 읽는 것처럼 그냥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다 욕하게 만들고 다 때려 죽이려고 만들고 다 없애고 대신 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소비는 한국에서 회사하는 사람들 또 선생님들 또 무슨 법원들 또 뭐 하여튼 학자들 교수들이 다 엉터리 같아. 그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엉터리 맞아요. 엉터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시대예요. 더 나쁜 시대예요.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반항합시다.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길지 연구해 보십시다. 힘을 내어서 헤로감을 물리칩시다.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불평 불만만 하고 남 잘못되는 거 그 꼬투리 잡아서 남 욕만 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헬 조선이 되는 거예요. 헬 조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싸나워지고 내 마음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취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감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불만 하시면 그 불평불만은 자꾸만 더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해치게 돼요. 감사하면 그 감사는 자꾸만 더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내가 기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는 외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외부를 위해서 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한번 보세요. 다 외부를 위해서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외부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살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살고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살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는 별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없어요. 내가 행복해지느냐 기쁨과 감사를 누느냐가 외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만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해요. 오늘도 시험도 치고 바빠서 못 나오시는 사람들이 오늘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뭘 해라고? 마치 원하면 전화, 텍스트 꼭 연락들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올 때에 찬양하면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그 뜻을 생기면서 같이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도 새기세요. 마음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기를 소원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소원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 속에 충만히 마셔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주위에 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생겨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요. 그 즐거움을 말미암아 여러분 밤에 눈을 뜨게 되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야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삶을 주실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위에 있는 그 풀잎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웃으면서 하이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게 되면 또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 밤 잘 자고 내일 또 좋은 생활, 기쁜 생활 해야지 희망 속에서 잠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야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여러분 한국의 모습이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고통을 주는 사회예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자꾸만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천국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